할렐루야. 러시아의 문호인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어느 날 모스크바 광장에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맹인 거린을 보았는데, 추운 겨울인데 별로 사람들이 구걸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도 보니까 가진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는데, 맹인에게 다가가서 푸시킨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질 못하는데 내가 글 하나 써서 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 푸시킨이 글귀를 간단한 걸 하나 써가지고 동냥하는 통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면서 그때부터 돈을 더 많이 동냥을 해준 거죠. 뭐라고 거기에다 써놓았을 것 같습니까?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그렇게 써놨답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아마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또 더구나 맹인의 입장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꿈이 있구나. 그래, 아마 꿈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을 갖게 되면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새로운 일, 발명품들, 이런 일들은 새롭게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을 했습니다. 1774년에 존 아담스는 미국에 살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이 13개 주의 연합주가 영국에서 독립하여 하나의 국가가 되는 모습을 나는 본다. 그러더니 미국이 정말 연방 국가로서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1789년에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죠. 이분은 영국 하원에 노예제 폐지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 생에 그 일을 위해서 수십 년간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임종하기 전에 영국에서 법으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90년에 라이트 형제는 사람이 날개 달린 금속 상자를 타고 하늘을 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10여 년 후에 1903년에 이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최초의 비행기가 노스캐롤라이나 그 주에서 첫 이륙을 했습니다.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 I have a dream, 이렇게 외치더니 46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전은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고 새로운 역사를 미리 앞당겨서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안악사스다 왕이 2장 4절에 보니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하기를 당신은 고대하는가? 하고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답변하는 말, 오늘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태도가 아주 겸손해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데,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신앙 부흥을 이루고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민족의 정신을 다시 한번 고양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아파하는 마음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아파하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과거의 것을 회개하고 미래의 새로운 기대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비전을 꿈꿉니다.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새 일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이죠. 여러분들도 2014년에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나 비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난 현재 만족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비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진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나 비전 안 가져요. 왜요? 지난번에도 이전에도 그 얘기 듣고 비전을 가졌더랬는데 그때마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망했는데 또 실망하기 싫으니까 난 더 이상 비전 안 가질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가져보세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비전 안 가져요. 왜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면요 시달림이 많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희생해야 되고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요. 비전을 가지면 물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는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물론 시골에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된 건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 축구 다른 학교하고 이 게임을 해서 나가서 해보니까 말이에요, 공이 저한테 날라오면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얘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걸 빼앗으려고 태클을 걸고 말이에요. 더구나 이 볼을 뺏기면은 또 코치한테 들을 그 책임 추궁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또 이 겁이 나잖아요. 어떡하나. 국리 끝에 저는 볼이 안 올 만한 데만 가 있는 건. 그렇게 게임하는 내내 볼 한 번도 못 차고 저는 전반 후반 다 끝내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태클 걸지도 않고 누가 와서 볼을 뺏으려고 달라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빈둥빈둥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코치가 보니까 우리 편은 한 사람 없이 게임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음 게임에 내보낼 것 같습니까? 안 내보내죠. 그래서 제가 축구 선수가 못 되고 여기 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박지성이 게임하는 거 보세요. 박지성은 볼이 날아올 때를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고 가서 서 있는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있어요. 또는 막 자기한테 보내라고 막 손짓을 해요. 볼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 볼을 넣게 되고 또 볼을 더 많이 점유하게 되고,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꿈 갖는 거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그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덱스터 예거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 끝없는 추구라는 책에 보면, 만약 여러분이 꿈꾸기를 멈추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꿈꾸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꿈에 투자하십시오. 요셉도 물론 꿈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시기를 당하고 심지어 팔려가기까지 하고 감옥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꿈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 이분이 맹인이었지만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대답하셨습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 그것이 맹인보다 더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력은 가지고 있으나 비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비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방랑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외웠던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이 뭡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정처 없이 제어되지 않고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행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식당에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등대 그림 하나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거기 아래 비전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항해를 할 때 파도나 물결을 보고 항해를 하지 않고 저기 등대, 저기 하늘의 별을 보고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의 인생은 비전을 우리가 바로 설정하고 나갈 때 그 비전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9장 18절의 정확한 버전은, 정확한 번역은 그 비전을 레벨레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우리가 꾸는 꿈, 그 비전이 정말 진실로 바른 꿈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은 나 혼자 꿈꾸는 꿈이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 그것이 참 비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두신 것, 이것을 이 느헤미야는 비전으로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하시려고 했던 것을 내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이라고 번역된 말이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안 보였다. 비전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방랑자가 됩니다. 비전을 보기는 보지만 자기의 것으로 그 비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보고 자기의 것으로 그 비전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성취자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비전을 보고 자기가 성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독려해서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그 비전을 보고 같이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취자도 되시고
지도자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그 꿈을 이루는 성취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낙담해 있는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결국 52일 만에 그 꿈을 이루어내는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을 해 주셔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프로비전, 공급이 있으면 비전을 갖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비전 있는 사람에게 프로비전, 공급을 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 보는 것만, 그 한도 내에서만 꿈을 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큰 비전을 내세우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오고 더 많은 자원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나와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고 그것을 왜 지금 해야 되는, 지금이 바른 타이밍인가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현재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문제 해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지금이 타이밍이다, 적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백성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꿈이 되도록 꿈을 공유하고 그리고 동기를 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향하여서 힘을 내 나가자라고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2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지도자들은 비전을 과거, 현재, 미래의 얘기로 잘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비전을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비전, 기도, 계획. 계획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고, 기도는 하는데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려워지죠. 이 비전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비전을 얻는 데 있어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기도함으로써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계획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이런 비전이 있지만,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비전이 있지만 현재는 수산성, 페르시아 그 먼 곳에 또 왕을 섬기는 술관원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느헤미야라면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한 10가지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왕에게 술관원직 현직에서 일정 기간 말미를 줄 것을 요청해라. 2단계, 왕이 재원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라. 3단계, 주변 총독, 그 나라의 주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는 조서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아라. 4단계,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목을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라. 5단계, 기왕에 갈 거라면 유다 총독의 직위를 요청하라. 6단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라. 7단계, 백성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을 격려하라. 8단계, 백성을 조직적으로 배치하라. 9단계, 예상되는 어려움을 대비하라. 10단계, 건축을 시작하라.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전략이죠. 전략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부적인 것은 가서 또 현장 조사를 하면 좀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도 있고 보완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기 리모델링 할 때도 보니까 업체들이 우선 컨셉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 컨셉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세부 디자인을 해서 필요한 물량까지 액수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비전을 높이 세우지만은 오늘 현시에 우리는 발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해요. 그냥 비전만 띄워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비전을 세워놓고 오늘 현실로부터 그걸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걸쳐놓고 사다리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놓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말을 하기까지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을 보면서 또 우선 이곳에서 필요한 것과 또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국 아주 적합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왕이 있고 보통 때는 왕비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는 또 국사를 다루는 그 자리에는 왕이 나타나서 또 대관들과 무슨 일을 처리하곤 하는데 아마 이때는 왕후가 옆에 있었다고 여기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쉐갈, 그 왕후가 그 왕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운 자리, 친근한 자리죠. 마침 또 왕은 이 느헤미야를 보고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아니 왜 자네 요새 얼굴 색이 그런가? 무슨 근심이 있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는 왕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사실 제 고향 그 조상 묘가 다 불타고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 또 자청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사실 느헤미야는 그냥 즉석에서 대답하는 것 같지만은 왕이 물어보면 또 왕에게 요청해야 될 사항들을 그때 3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지금 왕을 섬기는 현직에서 얼마간 말미를 달라고 하는 그 기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이 친서를 보내셔서 제가 그걸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 행정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감독 누가 맡고 있는지를 이미 조사를 다 했나 봐요.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가 그걸 수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
제가 기거하는 집에 필요한 제목을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세 가지를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아주 겸손하게 또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왕도 아주 기분 좋게 그걸 허락을 해요. 더구나 왕비가 옆에서 아마 보증 섰을 것 같아요. 더구나 왕은 요청하지 않은 사항까지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군대 장관을 따라 보내고 그리고 마병들을 같이 함께 군사들을 해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정이 나와 있죠. 행정적인 조치가 나와 있죠. 필요한 자원 조달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비용과 자원과 인원과 기간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왕에게 도움을 구할 계획을 세우고 예상되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할 계획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 거기에 필요한 물질, 거기에 필요한 시간, 거기에 필요한 재정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놓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또 생각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해서 보는 사람들이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앉아서 자기 병사 10,000명으로 저 대적 20,000명 거느리고 오는데 대적할 수 있을까? 전술과 전략을 짜지 않겠느냐. 만약에 분류해서 질 것 같으면 왜 싸우니? 가서 화친을 맺고 그저 잘 지낸 게 좋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 하시면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지만은 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믿음으로 한다고 현실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큰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요. 결국 예루살렘의 그 먼 길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냥 한 절도 안 돼요. 비전이 있으면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그래서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금방 거기 단숨에 달려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뭘 하러 왔다 얘기하기 전에 3일 동안 자맹을 하는데 말을 타고 자기 시종을 데리고 성곽을 전부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는 심지어 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어요. 무너져가지고 그런 데를 전부 사전 이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3일 동안 자기가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웁니다. 멀리 있을 때 알던 것도 있고 또 몰랐던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더 심각한 것도 있고 그 계획을 전부 세부적으로 세우게 돼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본다는 얘기가 느헤미야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살펴본다는 이야기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검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서 또 그들이 설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 우리가 같이 하자.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왕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어서서 일할 때이다 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2014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영감을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향하여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갈 때 불언간에 그 꿈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